이제 또 중간고사 얼마 안 남은 학교도 있고 해서 결석한 친구들도 많고 다들 좀 피곤해 보이네요. 피곤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다들 힘내 다들 힘내래. 잘못 말해봤네. 내 힘들다의 반대말이 뭐냐면 다들 힘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들 힘내 한번 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다들 힘내라. 일본어로 하면 이제 간바레. 아, 네. 자, 힘내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나만이 누구라고 했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요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국가적 영웅이라고 했죠. 나만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이 나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은 당시에 엄청나게 큰 병이라고 했습니다. 나만이 그동안 쌓았던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는 이제 다 추락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 나만을 향해서 나만의 어린 종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나만은 그 어린 종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을 찾아 길을 떠나다 였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만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여호람 왕은 아람이 전쟁을 하려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죠. 그래서 여호람 왕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람 왕이 좌절하면서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요람 왕을 향해서 그 나아만을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고칠 테니 나한테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요. 아멘.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순간부터 불쾌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나만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자기한테 와야 맞기 때문이죠. 그래도 일단 나아만은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문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나만의 반응이 어땠을까?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멘. 나만이 화가 났다고 해요. 왜 화가 났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종이 대신해서 나왔죠. 이거는 나아만이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치료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자기 몸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가서 저 진단 좀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는데 의사가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저기 한강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감기 나을 겁니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어이가 없겠죠? 나만은 그렇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매일 성경에는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메섹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 다메섹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다메섹에 흐르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은 깨끗한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흙탕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왕 몸을 씻을 거면 어디로 가는 게 맞죠? 다메섹에 있는 그 강으로 가서 씻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면서 엘리사에게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만의 반응은 정상이죠. 엘리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왜 엘리사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그저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나아만이 왜 엘리사를 찾아갔죠? 자신의 나병이 낫고 싶어서, 자신의 나병을 고치고 싶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나아만의 목적은 내 나병 고치는 것 하나뿐이었어요. 나는 나병만 고치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나만을 가만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쉽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병을 고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나만의 그 교만을 꺾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난 나아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아만이 가진 나병처럼 우리에게도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나의 성적을 위해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나의 가족과 친구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믿고 싶어 해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때로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적당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려면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만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서 떠나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등 돌리고 떠나려고 하는 나아만을 종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다시 순종하게 하세요.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멘. 나만이 막 화가 나서 엘리사를 떠나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본 종이 나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 이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나만을 설득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의 생각이 바뀌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나만은 여전히 엘리사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요단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종들의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믿져야 본전인 상황이었어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손해볼 게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내 자존심 내려놓고 딱 한 번만 순종해보자.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 순종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나아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나아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던 그 나아만,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요단강 사진이에요. 요단강. 나만이 요단강에 한번 몸을 담그고 다시 나오고, 한번 다시 몸을 담그고 다시 나오고, 이렇게 총 7번을 물에서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해서 7번을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다는 것은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완전히 순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7번 자신의 몸을 씻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만을 그동안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나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이거는 단순히 몸이 회복된 것을 넘어서 나만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나만은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나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15절에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소 라고 고백을 해요. 나만은 단순히 몸만 나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상당히 피곤해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을 깨라고 물을 한번 뿌려볼까 하는데 자, 직접 뿌리진 않을 거고 지금도 조는 친구들 한번 뿌리면 안 되겠죠. 자, 물을 왜 꺼냈냐? 여러분, 물을 보면 교회에서 하는 그 예식이 하나 생각나죠? 뭐죠? 세례식이죠. 그죠? 세례식을 우리 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제 거의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다 받았을 거예요.
이 세례식 때 보통 목사님들이 이거 물로 어떻게 하죠? 머리에 한산대 뿌리면 안 되겠죠? 자,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려주죠. 자, 세례식 때 보통 목사님이 머리에 물을 뿌려주는데, 자, 성경에서는 원래 세례를 받을 때 온몸이 다 물에 잠기게 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온몸이 다 잠겼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세례식을 요단강에서 한다고 해요. 온몸이 이렇게 다 잠겨요. 자,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내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제가 인형을 하나 들고 왔는데,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숨이 막힙니다. 그죠? 숨이 막히죠. 숨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물놀이 하는데, 저 물놀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물에 빠지면 숨 막히는 게 너무, 그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자, 그렇게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자, 그런데 이 물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물 밖으로 나와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죠? 물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에서, 물에서 완전히 씻긴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내 모습은 이제 다 죽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 세례는 아니에요. 세례는 아닌데 나만도 세례와 비슷한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들어갔죠. 요단강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나만은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금으로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전에 나병 환자에서 병이 완전히 깨끗이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앞에도 이 나만이 마주했던 요단강처럼 우리에게도 이 요단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난 우리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마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머뭇머뭇거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포기할 게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저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란 너무 어려워 보여요. 너무 불편한 삶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 적당히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적당히 하나님 믿는 척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는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아주 쉬운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우리는 평안을 얻고 삶의 이유를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얻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아무런 돈이 들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강을 우리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을 그 강 속에서 죽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난 여러분은 이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살며 나를 포기하지 못한 채로 이 요단강 앞에서 뒤돌아 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 강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 강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강에 들어가서 이전에 나만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